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1절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자세히 살펴봤죠.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요, 항상 그 테이프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주일하고 수요일 설교를 맞물려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요일 설교를 안 들으시고 그냥 주일 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수요일 날은 오히려 제가 시간을 더 갖고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설교를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죠. 그 부르심의 합당하게 행해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왜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까 너희는 하나됨을 꼭 지켜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교회론 6번째 시간이고요. 교회의 본무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교회의 본무는 거룩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정죄의 수단,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쁘게 마땅히 살아내야 할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고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 자들임을 아울러서 확인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 그 거룩한 행실은 나오지 않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만 외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마치 옛날에 그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5년 동안 대통령의 책임을 하나도 안 하고 칼국수만 먹다 나온 양반 있죠. 왜? 자기가 이렇게 청렴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5년 동안 칼국수만 먹다 나오신 분. 대통령이면 거기에 맞는 일을 했어야죠. 책임을 졌어야죠. 칼국수만 먹다 나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먹을 솥단지까지 얻다가 다 팔아먹고 말이죠. 나라가 이 꼴이 되고 말았죠. 요즘 교회가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형식, 경건의 모양 형식은 아주 그냥 풍년인데 정말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할 그 거룩한 행실과 삶은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 하는데 영성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기도하면 팡팡 넘어가는 게 신령하고 영성 있는 건가요? 뭐가 영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목이에요. 영성이라는 것, 신령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얼마만큼 살아내느냐가 영성이에요. 그냥 뭐 40일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는 하는데 이게 영성이 아니라고요. 그 삶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행실이 나오느냐가 바로 영성이며 그것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이 땅에 서 있어야 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그 미 대사관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거기는 주한미군 그 영내에서 한국 법이 통용되는 줄 아세요? 거기는 조지 부시가 통치하는 미국이에요. 영토는 한국 땅에 있지만 거기는 조지 부시가 통치하기 때문에 거긴 미국이라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국가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에요. 주권. 영토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통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항복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만 더 강조를 하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론 첫 시간에 공부한 마태복음 16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열쇠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든가 그 개인 구원에 관한 주님의 구속 사건 그리고 그분의 순환에 대해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이 직접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언급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노뱀처럼 달려야 된다. 이렇게 자기의 수단을 미리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요구되는 이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때까지 비밀에 붙이라고 함구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순환이 뭡니까? 순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을 한 것, 그 순종의 백미가 바로 그 순환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순종을 전제하지 않고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십자가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는 무슨 업적 쌓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라 그런다고요. 비슷한 구절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래요. 합당하게. 여기서 쓰인 이 합당하게 악시오스라는 말은 의복에다가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이 악시오스는요. 젊은이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의복이 있다고요. 80 먹은 할머니께서 빨간 미니스커트에다가 망사 스타킹을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어울리죠. 우리 재현이가 고쟁이만 맨날 입고 다녀도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런 자기에게 맞는 의복, 합당한 어울리는 의복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순종의 옷이란 말이에요. 의의 흰 옷. 우리는 마땅히 합당하게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 삶이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과 완전한 순종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요구, 통치권 이런 것보다 나의 기쁨, 나의 행복으로 신앙을 정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일도 자기 만족, 자기의 기쁨, 자기의 행복,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10장 2절로 갑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은 복종치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때려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나름대로 열심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말렉하고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서 다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찐 가축들은 살려갖고 왔어요.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갖고 왔어요. 왜요? 하나님께 열심을 부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아무리 당신 뜻대로 하나님에게 열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면 그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실제로 거기에서 왕권을 상실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는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른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처럼 우리 구원에만 거기에만 감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다고요. 복의 근원,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복의 근원이고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의무, 책임을 맡기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하나님이 저거를 하라고 하면은 기쁘게 그 길을 가는 자기 부인의 삶,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부자로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면 기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기쁘게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가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탁 뜯어 고치지 마시고 말이죠. 요즘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못 알아보신대잖아요. 제가 누굴까? 내가 내려보낸 제품과는 다른 제품이 되어서 막 올라오니까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이 찌면은요, 나는 어떻게 물만 먹어도 살이 쪄. 하나님, 나는 밤에 잘 때 라면 2개 끓여 먹고 자도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식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먹으면서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환경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순종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요, 전부 네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 뭘 꼭 그분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야, 먹어도 돼.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러 오신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 뭐라고 그래요?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봐. 너를 증명해보려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사들이 와서 금방 수종 들걸? 예수님은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냥 순종하신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직 내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순종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그런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순종이요. 순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순종은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이고 거룩은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교회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어떻게 거룩과 순종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하나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 연합된 그 현실을 교회는 힘써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내려는 거예요. 그 한 몸이라는 것을 지켜내려는 거예요. 성경이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 구절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 부도덕한 일을 빼면 다 뭐예요? 다 교회가 하나 됨을 깨는 거예요. 보세요.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뭡니까? 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이것을 경계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인 성령의 열매는 뭐냐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뭡니까? 모두 다 교회가 하나 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 되게 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예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하고 똑같죠. 이렇게 이 땅에서 교회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데 필요한 거란 거예요. 거룩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그 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됨이 지금 순종과 거룩과 관련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이가 다른 사람을 걸어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 지으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교회가 천사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요, 그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혹시 깨는 일이 생기게 되면 차라리 네가 불이익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네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속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죄를 벌주자,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교회의 본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쟁과 시기 질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서로 자라있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확 관계를 깨고 싶은 그런 시험이 올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용서와 인내와 사랑과 온유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 거룩한 백성의 성품을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그 관계를 깨버리면 어떻게 그걸 배우겠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이 어떻게 인내를 배웁니까? 미운 놈이 없이 어떻게 사랑과 온유를 배우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게 이 땅에서의 교회의 본무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을 시험 문제로 내지 않아요. 학생들이 제일 모를 것 같은 거, 그리고 가장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은 것을 시험 문제로 낸다고요. 그거는 선생님이 학생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의 그 약점을 보완하고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서 보다 나은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가 못할 것 같은, 못 풀 것 같은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게 시험이 온다고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아직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걸 들고 오신다고요.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생활 진짜 편할 텐데 그러면 꼭 그 인간과 나와 무슨 일을 하게끔 만드신다니까요. 거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안에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가 있게 된다고요. 왜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훈련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훈련 교관을 모시고 살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갑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옛날 고대 시대 때 성전은 어떻게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정형화된 벽돌이 없기 때문에 돌을 갖다가 정으로 쪼개가지고 아랫돌 윗돌을 쌓아갔다고요. 이 돌이 딱 성전으로 되어지려면은 이가 맞아야 되는데 안 되면은 아랫돌 윗돌을 깼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시금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의 이런 각자가 서로에게 그 상대방의 약점을 깨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문제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라는 훈련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훈련받고 정금같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도요, 파트너가 있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벤치프레스를 215파운드 들거든요. 혼자 들 때. 근데 옆에서 누가 스팟이 뭐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살짝 대주는 거예요. 정 안 될 때 살짝 손가락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40파운드 들어요. 그는 그 사람이 날 도와준 게 아니라 이 파트너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랑 비슷한 라이벌이 함께 뛰어줘야 신기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는 무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선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무리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이 안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예요. 교회. 가르칠 교, 모일 회.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됨을 꼭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만 있으면 여기는 아닌가벼. 그리고 그냥 깨버리면 평생 그 사람은 못 배워요.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자가 되어서 제한적이나마 천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다 보면은 거기에서 사랑과 온유와 인내가 자라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더욱더 이렇게 또 굳건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없는 것 같이 거룩과 순종과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질이며 핵심이며 의무이며 책임이며 본무인 거예요. 아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교회의 본무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시기나 다툼, 분냄, 당짓는 것, 질투, 원수 맺는 것 이런 것을 지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사랑해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섬겨 보는 거예요. 형 뒤에 가서 욕하고 어떻게 하면 저 왼수를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망신을 줘볼까 이런 거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서 형제가 범죄를 하게 되면 너희가 서로 바로잡아주라는 거예요. 이 바로잡다 카탈티조 옛날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 말은 완성시키다 수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correct의 뜻이 아니라고요. 너 잘못했어 임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restore라는 거예요. restore. 그 사람이 완성품으로 될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네 수고를 거기에다 보태내는 거예요. 팔이 부러지면 그렇지 않아도 이 힘든 목, 이 돌을 이고 있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기부스를 해서 거기다가 또 묶으라는 거예요. 이 팔이 다 나을 때까지 도우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면요. 두 팔아 네가 좀 목발을 짚는 수고를 해라. 저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그게 바로 잡다 카탈티조의 이야기라고요.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남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나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을 네가 품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 예수의 마음. 참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악역을 맡기셔가지고 저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 건강 다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헌금 풍성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러면 참 이치에도 맞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것을 나누어서 여러분은 가난해지고 남이 부자가 되게 만드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네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게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처럼 살아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빛은 빛인데 전부 레이저 광선이에요. 맞으면 죽어요. 빛인데. 그래서 자꾸 인기가 없어져요,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은 교회에다가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교회 안에서 제 역할만 제대로 수행해내면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쓸 때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죠.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 은사가 어떤 것이? 지식, 물질, 건강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목적에 쓰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매니저라고 그런다고요. 어떤 목적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거룩한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게끔 교회의 각 구성원에게 그 교회들이 자라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배고픈 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게 누구에게는 빵을 많이 줬어요. 어떤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많이 준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을 쓸 자리에 힘이 필요하니까 힘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빵이 전부 지 건 줄 알고 혼자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배고픔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사랑을 선물로 주셨는데 지 혼자 꼭 싸고 있고 지 식구들만 안달복달하고 위하고 있으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사랑에 굶주리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게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골고루 성령을 통해서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준 그것들을 너희들은 한 몸이니까 피가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각 지체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몸이 살아나는 것이고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꼭 지 것만 갖고 있으면 이 팔은 지 혼자 커질지 몰라도 그건 뭐예요? 만화에 나오는 주먹대장 안에 주먹만 있다가는 큰 거.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로 갑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종교적인 행위, 너희들을 자랑하기 위한 경건의 모양 그런 거 말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줘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예배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늘 뭐로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네가 최종 권위자야. 매니저 아니야 너. 네가 사장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니야. 그건 다 내 거야. 너는 매니저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매니저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요. 파이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불쌍히 여김, 긍휼, 선을 행함, 열심, 대접, 물질, 건강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가지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교회가 자라갈 수 있게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복이 있는 자는 서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주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복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 것을 남과 절대 못 나눠요. 어떻게 피 같은 자기 것을 막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자, 교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본 사람만이 그게 복되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은 그 희열을 잊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혹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옆 사람이 친절하게 먼저 가세요. 그리고 뭐 손을 흔들어주고 웃어주면 얼마나 하루가 즐거워요. 하루가.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 10명을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네가 100명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즐거워지고 기뻐지게 너희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을 좀 더 잘 깊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없는 도 쪼개서 책 사러 갈 때 느끼는 기쁨. 학비 없는 사람에게 다는 못 도와주지만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가 그것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그 희열. 배고픈 사람, 가난한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고기 한 번 먹여줬으면서 장을 보러 가는 그 마음. 거기에서 느끼는 희열 같은 것을 여러분이 아시냐고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 챙기는 게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복은 내 것을 나눠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happiness예요. happiness. 그것은 happiness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들의 복은요, blessing이에요. blessing은 bleeding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 흘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라니까요. 복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각 부분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면 세상에 우리는 불구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불구인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갑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이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을 하래요. 근데 왜 일을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것이 있기 위하여 일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는 천국을 상징했던 그 초대교회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 5절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좀 많이 가졌다고 가난한 사람 모욕하지 마세요. 얼마나 능력 없고 게으르면 저렇게 가난할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 야, 저 새끼는 왜 맨날 밥값도 안 내냐?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슬쩍 뒤에 가갖고 대신 밥값을 내줄 수 있는 실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수천만 불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홈레스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뻐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가스비가 없어서 교회 못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요, 밥값이 없어서 친구들 못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나가서 돈 내야 되는데 자기 돈 캐시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잠잘 곳이 없어서 학교 시작을 못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도요 학비가 없어서 지금 학교를 다음 학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축 헌금하라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선교비 보내자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여러분이 참된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돈 교회에 들어와 봐야 사고만 생깁니다. 그렇게 설교는 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홀로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은 헌금에 힘쓰셔야 돼요. 그들을 도우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가 어떻게 사셨는지 보세요. 이것은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신앙의 선배인 교회들이 살다 간 모습이에요. 2절,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Extreme poverty.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들은. 그런데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3절, 내가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Beyond their ability. 자기들 주제에 안 맞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대요. Privilege of sharing. 프리빌리지, 그 특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 익스트림한 가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제발 나에게 남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다간 모습이라고요. 왜 그렇게 나누어야 하느냐? 13절부터 나오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는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루치 만나밖에 안 주신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그냥 그 하루치, 적게 거둔 자도 그 하루치.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복된 자리에, 그 참된 복된 자리에 자기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이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어요? 교회야, 내 자녀들아, 이제 너희들의 진가를 보여줄 때가 됐다. 네 것을 나누어서 저들을 좀 도와봐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좀 보여줄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섬기세요.
나누십시오. 나에게 교회로 허락하신 내 이웃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 자존심 때문에 얘기 못 하시죠? 여러분이 그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게 나의 필요를 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교회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혼자 막다른 골목에서 울지 말고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한 곳을 가고 있는 다른 교회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제가 아무나 막 도와주자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놈들은 굶겨야 돼요, 그냥.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요. 잘 분별해서 우리가 도와야죠. 섬겨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 조롱하고 나는 이런 거 있다? 너 이런 거 없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삶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 보고 있니?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무슨 부잣집 사람들 와가지고선 뭐 큰 교회 짓고 이사가고 무슨 쓸데없는 데다 빵 공장 세고 이딴 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는 보여주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렇게 옹기종기 그냥 살다 가면 어때요? 안 커지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저는 이 말 한마디 이거 바라보면서 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가요, 여러분. 아들아, 잘했어. 잘 살고 왔어. 이제 그 짧은 훈련소의 기간 잘 참고 왔으니까 영원한 이 나라를 나와 함께 누리며 살자.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뭘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그런 칭찬의 초청의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에게 그런 일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잘했다. 이제 창세 때로부터 내가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 나라를 네가 상속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이 메인 디쉬, 무슨 필레미뇽이나 티본 스테이크 그거 먹으러 갔을 때 앞에 빵 이따만한 거 주는 거 그거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거 못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 터지게 먹으면요 거기 가서 필레미뇽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혼자 배 터지게 먹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인 디쉬는 따로 온다고 그 빵으로 배 채우지 말아라 이 바보들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것 조금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거 많이 있지만 남을 위해서 좀 포기하고 메인 디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 교회 시대는 이 땅의 현실과 천국의 현실을 이 오버랩된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충실해야 되죠. 국가, 민족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기도하세요. 사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교회의 천국의 현실도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서는요. 언젠가 이 우주가 다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는 교회가 국가이고 교회가 민족이며 교회가 사회이고 교회가 가족인 거예요. 그 삶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맛보면서 가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가 딸과 자식 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 안에 모여있는 그 무리를 가족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내 가족, 내 민족 거기서는 벗어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거기에만 이기적으로 머무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보스턴 레드삭스가 86년 만인가요? 우승했죠, 월드 시리즈. 감독이 뭐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우승했어요? 그랬더니 We love so much each other. We care so much each other. 딱 그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야구팀도 서로 아껴주고 케어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우승을 하더라니까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정한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가진 건 나누셔야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민족이며 국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진짜 영원한 가족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아십시오.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